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을 떼어서 추수할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개 우리가 익숙한 본문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본문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을 은혜들을 계수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조명을 수치대로 좀 맞춰주시고,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봐주시고,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을 넘어서 이제 산 아래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만나 회복하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 가르치신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에 드러났던 사역을 통해 너희가 이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큰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름질하는 신앙생활의 그 목적, 방향은 하나님 나라와 권세의 영광,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는 때로는 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주께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됩니다. 본문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추구해야 할 이 존재 가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꿈이자 예수님의 마음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사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것.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머지않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암시하며 자신이 없을 때 너희가 이어가야 할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남겨진 사역들을 교회와 제자들에게 위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것은 헬라어 문법상 미완료형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는 사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맡은 자는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소명, 이 사명이 맡겨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역을 명령하셨을까? 실질적인 이유가 36절에 나옵니다.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 뭔가 좀 좋은 응답을 주고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열매를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삶의 진짜 가치로움은 어디 있을까?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내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에 진짜 가치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감에 있어서 이어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대신해서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에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가치 속에서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하더라도 결코 이 마음은 양보하면 안 될 신앙의 정점의 가치입니다. 불쌍히 여김.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여길 때 가정에서도 또한 성도 사이에서도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마음이면요, 모든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이 틀어짐, 모든 영역들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요. 당신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연민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유대 문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스불론의 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요셉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버려졌을 때, 목숨을 구걸하게 됐을 때 형제 중 스불론이 느꼈던 감정,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 단어거든요. 내 장기가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내 내장들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바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단장의 아픔을 오늘 불쌍히 여긴다, 이 의미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고 바로 이러한 내적인 영적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은 단장의 아픔을 예수님이 겪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36절 그 뒤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대목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갈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지도해 주는 목자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비유되는 모양입니다.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분명히 길은 있고 해야 될 일은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할 일만 주어졌지 실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진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심만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가 없는 양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고생하고 기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시지 않으면 인생은 고될 뿐입니다. 힘들 뿐입니다. 기진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를 만났을 때 이 고생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의 상태를 향하여서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는 고생하였다.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말은 무언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아주 짓이겨지고 밟혀서 못 쓰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할 일과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너덜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이것이, 이 고생함이 꼭 내 모습 같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 힘으로 닿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서 참 지친 모습, 고생만 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중보를 하며 이런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갈 길을 안내해 주고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께서 안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일일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 리더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무엇이죠? 그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를 다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가 늘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리더를 따르는 목원들이나 팀원들은 이 부담이 덜합니다. 책임도 안 져도 되고 따라만 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목자로 비유될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급부로 지금 뭐죠? 고생한다. 리더가 없는 팀원만큼 고생이 많은 공동체도 없죠. 리더가 탁월하면 팀원들이 훨씬 자유하고 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리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함, 리더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도 참 좋은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를 때 이 수많은 고생길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 두 번째 표현은 무엇입니까? 기진함이라.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를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위에서 아래로 내던져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내 삶이 바닥에 던져져서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불현듯 찾아온 인생의 고통을 뜻합니다. 이럴 때는요,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힘대로 안 되는 갑자기 찾아온, 그러니까 이제 예비도 못했고 준비도 못한 상황이죠. 그럴 때는 친구도 돈도 가족도 해결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오늘 성도들의 기진함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기진함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셨다. 성도들의 상태, 목자 없는 양 같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인도가 없이 허무한 삶을 이어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공감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인도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자를 만나지 못하여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자신의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과 같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에 공감하는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보고 아파하고 긍휼히 여길 때 나도 그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한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이제 우리가 그 긍휼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제 일꾼이 되어야 한대요.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왔기 때문에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증인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일꾼, 추수할 것이 많대, 할 일은 많은데 진짜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함께할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 제 둘째 조카 이름이 하일입니다. 이하일.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지으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내 인생도 참 불쌍하다. 아기 때부터 일꾼이 되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근데 그 뜻을 살펴보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평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 일이고 생각하면서 확신하며 일해 갑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생의 허망함을 느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워갈 일은 많은데 그 일에 반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는 얼마나 빠릅니까? 세상 소식에 나에게 유익이 될 것에 대해서 착착 분별해 가면서 많은 정보들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할 것,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단순히 선교에 대한 어떤 이런 거대 담론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이해에서만이 아니라 마태는 사복음서 기자 중에 구약의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항상 구약에 빗대어져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역시 에스겔 구약의 말씀에 빗댄 말씀입니다. 한번 에스겔 34장을 보면 3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구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목자는 하나님이고 이제 양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에스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엄히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취하고 너의 권한으로 취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상한 자를 말씀으로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자의 첫 번째 책무와 책임은요, 양떼에게 꼴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말씀을 가진 자, 먼저 된 자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의 의무는요, 말씀을 먹이는 일입니다. 사역자에게만 혹은 특정 목자나 이런 리더들에게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 가진 자들에게는 모두 다 주어지는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땅에 이 말씀의 기근, 오늘날에는 얼마나 말씀의 홍수시대입니까?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지만 실제 영혼의 마음에 이 말씀의 이 기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홍수의 말씀 시대 속에서도 말씀의 갈급함이 있을까? 진짜 목자의 음성, 진짜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가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무리의 형편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가르쳐지고 진짜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제대로 먹여주는 바른 목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양떼들은 어디에 꼴이 있을까 킁킁거리며 유린하다가 시궁창에 빠지고 잘못된 선동과 말씀 속에서 놀아나며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꼴을 받아 먹고 제대로 된 꼴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말씀의 꼴을 자꾸 먹여야 합니다. 어떤 말씀의 원리가 있는지, 우리의 가정은 어떤 말씀의 원리로 서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 말씀의 해석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건강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가장 인생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미리 듣고 이게 복음 가운데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의 고백을 들어요. 그러면 참 이런 믿음의 자부심이 들죠. 그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부심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닌가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말씀에 건강한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다 가진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이런 MSG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에스겔 34장 또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어찌 작은 일로 여기느냐? 말씀의 꼴을 먹고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좋은 교훈 얻고 인생의 지침 삼아서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는, 양이 꼴을 먹지 못하면 죽음에 이릅니다. 목자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이 말씀의 꼴에 대해서 심각히 여겨야 합니다. 하루라도 말씀의 꼴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목자의 인도함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깊이 있게 듣고 암송하고 다독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 이 말씀의 귀함을 알 때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양들에게 좋은 꼴, 바른 음식, 첨가물이 없는 생명의 양식, 맑은 물을 여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들은 양들이 어깨를 밀쳐내고 밖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에스겔 3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시대보다 훨씬 뒤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언급하죠. 내 종 다윗이라, 새롭게 세울 사람이 다윗이라. 에스겔이 후대 사람인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내 종 다윗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장 6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참 목자, 우리의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신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그 참 목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참 평생의 인도자,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 목자를 설정합니다. 먼저 간 길에 잘된 사람, 또 성공의 길, 이런 것들을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추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추수는 1년에 3차례 정도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대개 추수하면 심판, 종말, 이 처단하는 무서운 어떤 심판의 개념만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에게 추수는 심판의 개념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돌보심, 이 축복, 이 축제의 개념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악한 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심판의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는 이 사람을 살리고 먹이기 위한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시대 속에서 이 가치의 혼란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짜 추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는 것, 이것이 추수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심판에서 이 말씀의 이 꼴에서 벗어난 자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원한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는 것, 그래서 그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추수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다가 불에 태우는 무서운 종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고 참된 양식으로 살려내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추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려야 할 영혼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가정만 해도 자녀들, 수많은 친척들 살려야 될 영혼이 너무나도 많은데 일할 자가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끊어지는 불쌍의 단장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단장과 같은 이 아픔에 동참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그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그 마음을 이 교회의 마음으로 돌려낼 수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즐기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사방의 만신창이가 되어서 너덜한 채 살아가고 있는 양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을 위임받은 주님의 제자임을 명확히 하여서 내 삶이 바쁘다고 혹은 내 형편이 공고하다고 하여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해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내 언어대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거룩한 사명을 기꺼이 받들어 무너진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위해주며 먹이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